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갑자기 큰 물결이 일어나서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배가 고프시고 피곤하셔서 이내 잠이 들었대요. 그때 엄청난 폭풍우가 와서 배가 뒤집어 엎어져 죽을 지경되어서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눈을 뜨고 일어나셨대. 아니야.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똑바로 서셔서 큰 물결과 파도와 바람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면서 잠잠하라. 그러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저분이 누구야? 바다도 바람도 순종하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오늘은 백보장을 공부할 텐데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셔요. 창조주. 은혜가 씨를 뿌리면 씨가 적절한 온도를 만나고 아빠가 물을 주어 싹이 나는 게 아니래요. 실물교 말씀 보시면 지금도 예수께서 이름 없는 풀씨 하나까지 하늘의 전기 에너지를 보내주어서 싹을 틔우시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자, 아세요? 바다와 바람아 물결아 내 말에 순종해라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가장 적절한 예정 가운데 하나가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만큼 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는가, 어떻게 죄를 승리하는가, 예컨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와 시험을 이긴 유일한 병기는 뭐라고요? 기록되었다 말씀이었다. 왜 베드로가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 왜 예수를 부인했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그 속에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말씀을 뭐 했어요? 마귀가 빼앗아 가버렸죠. 빼앗아 가버렸죠. 잘 들어요. 전적으로 믿음은 어디에 기초합니까? 말씀이요, 말씀. 내 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영접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단순하지만 귀한 교훈을 배우고 또 경고를 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 가버나움에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고관 대작 신하가 있었죠. 그렇죠? 아들이 죽어갈 때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의 행색을 바라보니까 꼬락서리를 보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고?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관 대작이요. 그가 예수를 보긴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성경 말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미리 말하 백부장은 초라한 인성 가운데 감추어진 신성을 알아보았어요. 근데 가만 하면 신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메시아라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소문은 들었는데 고쳐줘 볼래? 그러면 믿어볼게,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사건을 경험한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위로와 큰 용기를 얻은 한 인물을 만납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하인을 보냅니다. 내 집에 종 하인이 중풍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소망을 보겠지만 이 백부장의 인격을 볼 수 있나요? 시장에 팔리는 하찮은 노예였습니다. 물건보다 못한 존재였죠. 근데 이 백부장은 사랑과 애정이 가득 찬 사람이었대요. 네? 하나님 성경 말하기를 이방에도 비치는 빛이 있었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 마음속에 사랑과 긍휼의 동정이 애정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내어서 예수께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는데, 서망을 읽어보셨습니까? 이는 비록 유대교회가 형식주의 종교였지만 유대 종교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자신들의 신앙보다 훨씬 고귀한 사실을 깨달았고 들은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미 가지고 있었대요. 그리고 이미 이 사람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짓는데 크게 봉사한 사람이었어요.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거듭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가 선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무익한 종으로 무가치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격지심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그 자격지심에 감히 부끄러워서 본인이 가지 못하고 심부름꾼을 보내는 모습이래요. 자, 읽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 집에 하인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가라 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그 말을 듣지만 다시 길을 나서는데 백부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종을 보내어서 미리 말씀했는데 예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또 들은 거예요. 백부장은 이제 달려갑니다.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감당할 자격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다만 말씀만 하시면 내 집의 하인이 낫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참, 이어서 말하기를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인간의 권위도 권세가 있거늘 100명의 부하를 가진 내가 내 수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인간의 말도 힘이 파워가 있는데 당신은 천지를 지은 창조주이신데 내 집에 오실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명령만 하시면 내 집의 하인이 나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의 정의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인가를요. 이 말씀을 차차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11절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의 탄생 초기 때 기가 막히죠. 그분의 초림의 길과 애굽으로 피신할 때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었어요. 11 제자가 예수를 수행하는데 그분은 이제 메시아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 그늘 속으로 걸어가시는데 11 제자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서로 어깨 싸움하고 있어요. 그때 헬라인들이 옵니다. 그죠?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소망은 말하기를 이들은 앞으로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전파할 때 돌아올 대표자로 표상된 사람이다. 또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11 제자는 다 도망갔는데 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과 백부장과 한편의 강도. 참 신기해요. 그렇죠? 40년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많은 증거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 믿어요. 초기인물 그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계시 가운데 화이트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화이트분이 묻습니다. 천사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조금 참여 불렀습니까? 예수께서 떡과 물고기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이 주님께서 어떤 분인 걸 알려주시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씀을 주시면서 사람들을 다 흩으시고 내어 쫓으시자 베드로가 화가 나서 예수님 바보야. 이 좋은 기회에 정치력을 발휘하면 왕이 될 텐데 왜 자꾸 흩으셔?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막 운집하고 막 흥분되어 있는데 걔는 이때인데요. 투표하면 당선될 텐데요. 다 쫓으시거든요. 11 제자가 화가 나서 입이 튀어나오는데 명하시면서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죠 또. 예, 그래요. 그들은 그래요. 그런데요, 오늘 볼 이 백부장 보십시오. 참 신비합니다. 어찌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자, 다시 읽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지만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소망을 말씀을 펴서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읽고 여러 말씀의 주석으로 함께 공부해 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본 백성 민족이 메시아라는 외적 표식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몹시 슬퍼하셨다. 5번째죠. 몹시 슬퍼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불신을 보고 거듭거듭 놀라셨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놀라셨다. 백부장은 구주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서 오셔서 눈에 보이는 표적을 이적을 행하도록 요구조차 하지 않았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요청만 하였다. 이 백부장은 그 다음 문단에 보니까 혹사당하고 잔악한 대우를 받는 이 노예를 친절하게도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으므로 이 노예 회복을 심히 갈망하였다. 심히 갈망하였다. 그는 예수께서 하인을 고치실 줄로 믿고 구주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들은 소식으로 그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도 증거도 보지 못했는데
예수에 관한 들은 소식이 백부장의 믿음을 북돋아 주었다. 편견과 정죄의 장벽은 다 없어진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흠모를 하고 경의를 표하고 유대인들을 친절히 대해준 사람이었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에게 이미 보고된 대로 그리스도의 교훈 가운데서 백부장은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발견했다. 백부장이 몇 번 나옵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예수님 뭡니까? 십자가 믿음의 고백의 백부장. 또 누가 나오죠? 행전 10장 고넬료 백부장. 참,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데 사람이 와서 재물을 가져와서 성전을 짓는 이방인들을 표성한대요. 미리 공개해드리면 앞으로 11시 일꾼들이 이 자리를 다 채운대요. 그렇죠? 본방위는 쫓겨날 자가 많대요. 백부장의 마음에 있던 영적인 모든 것이 구주의 말씀에 반응하였다. 그는 예수께 나아가기를 무가치함을 느끼고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도록 요청해 달라고 유대 장로들에게 호소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의 선함과 그의 선행이 유대인에게 쫙 알려졌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선행을 전혀 의존하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교회에 지어주는데 이만큼은 되겠지라는 그런 마음도 조금도 없이 자신은 너무나 부족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생각에 유대 장로들에게 대신 좀 전달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은 크신 교사를 잘 알고 있으므로 백부장의 생각이요. 적어도 유대 장로 정도 되어지면, 오늘 목사들이죠. 되어지면 예수께 나아가서 은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그분께 접근해야 하는지를 백부장은 장로들을 바라보면서 잘 아시는 분들이겠지. 가서 좀 대신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 그런 말이에요.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한 병든 여인이 죄의 종이라는 사람에게 위해서 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하죠. 정말 이 여인은 믿었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안수기도를 요청하는데 요청받은 이 종이 목회자가 기도하는데 여인이 나와버렸어요. 저는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 나은 것은 그 목사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인의 믿음이었다. 그 목사는 가정한 죄인이었대요. 지금 유대의 장로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형식주의자들이요. 근데 이 백부장이 유대 장로를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해 좀 잘 아는 사람일 거야. 대신에 좀 요청해 주십시오. 라고 보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을 보십시오. 장로들이 예수를 마주하는데 이 장로들이 예수께 이 사람 교회에 있는데 헌금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였다. 이게 바로 뭐요? 싹굴의 정신을 표현하죠. 싹굴. 교회에 있는데 헌금 많이 했습니다. 보십시오. 뭔가 공로가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라는 정신이요, 정신. 자, 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군중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십니다. 백부장은 예수께서 오고 계시다는 소식이 먼저 당도하자 자격지심에 또 사람을 보냅니다.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보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전히 또 오십니다. 백부장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직접 예수께 달려옵니다.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아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오시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인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데, 멋진 말씀이에요. 당신께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대표하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할 것입니다. 놀랍죠, 그죠? 백부장은 초라한 인성에 쓰여진 감추어진 창조주이심을 알아보았어요. 모든 피조물이 당신의 말 한마디에 순종할 것입니다. 정도에게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근데 순종하지 않은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죠. 타락한 인간들만 순종하지 않죠. 그죠? 자, 맞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는 하늘의 사자들을 부르실 수 있사오니 저들은 치유하는 능력을 줄 것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전 2장 13절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들어버리면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뭐 한대요? 역사하느니라. 예를 들면요,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병자가 믿으라라고 요구하지 않고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신다. 다시요.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신다. 정말 낫고 싶어요라고 믿음을 표하자. 소원을 표하자. 일어나 걸어가라고 명령하시자. 그 말씀을 정말 그들은 믿어버리니까 즉시로 그 말씀이 신경과 근육에 뭘 주었다? 힘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정말 믿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 사로 1장 11절은 성령이 바로 임하셔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영접한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희대의 소망에서는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같이 언급합니다. 수많은 길을 목숨을 걸고 왔는데 유대 땅에 한 사람도 태어난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약간 흔들릴 때 인도한 천사가 그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말 구유로 인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말 구유에 그 지푸라기 위에 누워 있는 아무런 외적 장식이 없는, 표식이 없는 평범한 인간 아이를 바라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창조주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는 모습 보세요. 이 믿음을 백부장의 믿음과 동급으로 예니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자, 백부장은 그를 추저했던 유대 지도자와 얼마나 정신이 동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로지 우리의 큰 필요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백부장이 우리 민족에게 보여준 호의를 인하여 그를 추천하였다. 백부장은 자신에 대해서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은혜로 부드러워지고 자신의 무가참을 깨달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선함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오직 큰 피로만을 역설하였다. 그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참된 품성을 붙잡고 예수를 단지 이적을 행하는 자로 믿지 아니하고 인류의 친구요 구주로 믿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믿음을 선물로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찬가지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하셨다. 예, 우리는 죄인이었죠. 누가 17장 10절을 보시면 온갖 일을 목숨을 걸고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하면 너희는 무익한 종들이다. 그런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에 1%도 영향이 없다. 누가복음 펴보십시오. 17장 10절. 이 일에 모세가 실수를 한 번 했죠. 우리가 물을 내랴.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영광을 도둑질했다 그러죠. 더 직접 말씀을 드리면 백성들의 관심을 모세에게로 이끌어버리는 실수를 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두려우심을 나타내지 못한 영구로 죽어야 된다. 그렇게 위대한 모세지만 40년간의 충성 봉사 그 자체의 선행이 그의 구원에 0%도 공로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 말 한마디에 죄가 섞여 있었대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 걸어갑니다. 침례 요한처럼 아니 실컷 예수님 심부름거 되어서 30년간 외롭게 살다가 딱 몇 개월 써먹고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침례 요한을 주님께서 완전히 죽이시죠. 완전히 자아를 죽여버리게 만든다. 아무 소리 없이 믿음으로 죽도록 딱 만들어 놓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마무리하면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들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인간은 손톱만큼도 칭찬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울 공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님께서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고 내일 믿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7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이 열심히 밭을 갈고 온종일 일을 많이 했어요. 집에 왔습니다. 주인이 왔네요. 또 뭐합니까? 새떼에 물 떠와서 또 씻기고 다 빨리하고 청소하고 해가 8시까지 일을 했어요. 주인이 와서 야 엄청 돈 많이 줄까? 아니라 이 종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다만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 보실래요? 10절에 선행은 구원을 위한 아무런 공적이 될 수가 없음. 하나님 오직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이 확실하다. 선행은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이 역사하신 결과일 뿐이다. 선행은 결코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우리들이 행한 선함 때문에 그 공적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마음의 평화를 잃은 영혼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며 그의 평화는 그의 믿음과 신뢰에 정비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의 선한 행실을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공로로 내어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망은 말하기를 내 손에 가지고 갈 만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다 읽지 않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밑에 말씀에 네 번째 문단 보시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것은 그분의 공로 향기 때문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상 줄 만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은혜이다. 우리 행하는 일 속에서 그 일 자체로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우리들은 자신들을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힘도 시간도 돈도 능력도 모든 것도 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만 너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손에서 상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 오직 은혜죠, 은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믿음에 관한 교훈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백부장 믿음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 속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는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 백부장은 아브라함을 능가한 믿음을 가져버렸고 예수께서 칭찬한 놀라웠던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이런 참 믿음, 단순한 믿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 소유하고 싶습니다. 한 천사에게 엘렌 화이트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라고 물었던 한 장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자주 식어지고 자주 옅어지고 사라지는지 모릅니다. 오 주님, 우리를 도우사 이 믿음을 갖게 하셔서 진리가 그대로 경험으로 섞여지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실제의 경험을 통하여 말씀의 능력의 칼이 우리의 선천적 후천적 죄악을 잘라버리고 새로 수술해서 깨끗이 낫는 그 구원의 경험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매사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여 오직 한 날도 말씀으로 통제받고 꼴짓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